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입니다. 신명기 26장 16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신명기 26장 16절부터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하건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건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굉장히 복 있는 말씀인데요. 제목은 오늘 하시는 말씀을 듣고 행하라. 오늘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라.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외국말이라 좀 서툴겠지만 로고스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레마라는 뜻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고스라는 말씀은 아마 잘 알겠지만 기록된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래서 눈으로 보는 말씀, 이 말씀이 로고스라 하고 레마는 지금 하는 말씀, 귀로 듣는 말씀. 로고스는 눈으로 보는 말씀이라면 레마는 귀로 듣는 말씀, 그런 말씀을 레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 했는데 그러나 지금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일지라도 그때 하나님이 그때 그 사람에게 아니면 아브라함에게나 모세에게 말할 때는 모세에게는 레마가 되는 거죠. 내 말 이해되십니까? 그 듣는 말씀이 레마니까 지금은 기록되었지만 그 당시에 처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할 때는 그 사람 입장에 보면 레마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말한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두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로고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이미 기록된 성경의 말씀 로고스를 오늘날 다시 우리에게 말씀할 때 아브라함에게 말씀은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두었다가 기록한 그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 다시 말할 때는 우리에게 레마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 눈으로 보는 말씀이라면 그 레마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하는 말씀, 우리에게 들리는 말씀이 레마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로고스와 레마 말씀,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 중에 우리 영혼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로고스겠습니까? 레마겠습니까? 설교 지금까지 잘 듣고 계십니다. 레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말씀이나 이 말씀을 보면 레마가 우리 영혼에 영향을 끼치고 우리 영혼을 살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레마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레마,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게 된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로 25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고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4절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듣고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 왜 영생이 있느냐?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살리는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듣고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더 정확히 말씀하면 하나님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어요. 지금 하는 하나님 말씀 중에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이 우리 영혼에 닿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영혼에 들어와서 우리 영혼을 살리고 힘있게 하고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 그 안에면 그는 어디죠? 어디 안에 있는 거죠? 오다가 안 따라왔네요. 여기 그 안에, 여기 그는 무엇입니까? 여기 예수란 말 한마디도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눈이 밝아서 예수를 얼마나 찾아내셨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니라.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럼 그는 뭐죠? 그래요. 말씀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살아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하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삶의 빛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 로고스 말씀과 레마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듣고 살아야 우리 영혼이 살겠습니까? 지금 하는 말씀을 듣고 사셔야. 이게 내가 하는 말이 성경이 그 말이야. 성경이 지금 하는 말씀을 듣고 살아야 우리 영혼이 산다. 기록된 말씀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요. 기록된 말씀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죠? 그 말씀을 듣고 살아야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이 살고 힘을 얻고 살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하는 말씀,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구약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구약에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하는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구약에는 어떻게 말씀하느냐? 신명기 11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중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음이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여기 아주 복을 많이 말씀하는데 어떤 말씀요? 잊어버리셨어요? 내가 오늘 너에게 하는 말씀, 오늘 하는 말씀, 이게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하는 말씀을 내가 청종하고 그 말씀을 듣고 살면 이런 비 늦은 비가 적당히 내려서 내 영혼이 잘 될 것이고 또 들에 가축을 위해 풀이 나게 해서 네 삶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신명기 11장 26절로 28절에도 한번 잘 보십시오. 무엇을 강조하는지.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한 도에서 돌이게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어떤 말씀요? 그죠? 우리 이쪽에 장로님이신 모르겠는데 말씀, 오늘 말씀이요. 오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된다고. 오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복을 받고 오늘 말씀을 듣고 사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들어야 될 말씀이 이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셔서 우리 영혼이 살고 복을 받는데, 이걸 반대로 이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기록된 말씀을 보고 사는 것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주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지금 듣는 말씀을 듣고 사에게 복이라면 그 외에는 복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말씀은 만일 오늘만 하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 성도인들이 대부분이 다 성경 말씀을 보고 삽니다. 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이렇게 사는데 이 말씀은 오히려 그 반대로 말해요. 듣고 사는 말씀이 영혼을 살리고 보고만 살림은 이게 복이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 이해 안 되면 이 말씀을 한번 더 들어봐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이 말씀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였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어디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율법의 조문이 뭡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로고스예요. 로고스 말씀을 보고 살면 죽는데요. 오늘 조금 읽었던 말씀처럼 그러나 조금 더 얘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듣고 살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들으면 그 영이 생명이시고 우리 영혼을 살리니까 살게 되지만 기록된 로고스 말씀을 보고 살면 이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맞죠? 내 말 틀리네? 조금 전에 읽었던 신명기 그 말씀과 같은 말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이 내게 하는 말씀을 듣고 살면 네가 살겠지만 복을 받겠지만 그 외의 말씀을 네가 보고 살면 네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거 진짜 우리가 크게 듣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여기 조금 전에 읽었던 신명기 11장 26절 28절 말씀은 의도적으로 오늘을 강조해요. 오늘 말씀을 듣고 지금 하는 말씀을 듣고 살아야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요. 오늘 본문도 보라고요. 오늘 보면 16절을 보면 첫 절을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오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왜 그러냐? 17절에 내가 사람 편이요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하거나 했고 그러니까 이 사람 네가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겠습니다. 네가 확실히 말했잖냐 확언했고 또 하나 18절은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건하셨느니라. 하나님도 오늘 하는 말씀을 듣고 살라고 확실히 말했다. 그러므로 너는 오늘 하는 말씀을 듣고 살지라. 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이 말씀을 몇 번 읽었어요. 이 말이 그런 말이야. 1절은 결과적으로 오늘 말씀을 듣고 살라는 말이고 그 다음 17절 말씀은 내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소리 듣고 살겠습니다. 이거 확실히 말했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도 오늘 하는 말씀을 듣고 살라고 확실히 말해 주었으니까 너는 오늘 하는 말씀을 듣고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이 구약에서도 오늘 하는 지금 하는 말씀을 확실히 듣고 살라고 그래야 복이 있다고 몇 번이나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음을 잘 발견해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이 구약을 좀 더 세밀히 보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 오늘이란 말은 구약의 그때 어느 특정한 날 그 하나님 말씀한 그날 오늘이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여기 오늘이란 말은 구약의 하나님 말씀한 그날을 특정해서 말한 것이 아닙니까? 이게 맞습니까? 오늘이라는 말이 아니면 이 오늘이라는 말은 지금이란 뜻의 오늘이 맞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이라는 말인 것 같아요. 오늘이라는 말이 지금이라는 뜻의 의미임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이 오늘이라는 의미가 어떤 말씀인지 확실히 모르지만 이 말씀을 인용한 구약의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은 구약의 시편 95편 7절로 8절을 인용한 겁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신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전에 너희는 말씀드릴 때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지만 혹시 하늘이 오늘 말씀하시면 들으라. 그러니까 여기 오늘 말씀은 지금이요. 그리고 이게 오늘 그의 음성은 언제 들을 수 있습니까? 지금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 말은 지금 하는 말씀을 들으시라고. 또 지금 이 오늘 그의 음성을 듣는 것이 지금 말씀임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히브리서 4장 7절을 읽었는데 바로 이어서 말씀하는 말씀이 이렇게 오늘 하는 음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4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같이 드러나느니라. 어떤 말씀이요? 오늘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는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생명이니까.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살아있음으로 들어가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 심령을 회개케 하시고 우리 심령을 살려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꼭 들으셔야 그 말씀이 생명이다. 아까 앞에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했죠. 지금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어서 그 말씀을 들으면 안에 들어가서 양날이 날카로운 금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 안에 들어가서 우리 안을 다 보게 만드는 거죠. 무엇을 보게 하겠습니까? 뭐 창자나 이런 걸 보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영적인 상태를 보게 하겠습니까? 영적인 상태를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얼마나 많은 흠물로 사는지 우리 마음에 얼마나 추한 것이 많은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래서 보게 하면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면 통회하게 되고 통회할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사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은 그 말씀이 살아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우리 심령을 살리고 새롭게 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오늘 하는 말씀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소망이요. 오늘 하는 말씀을 듣고 살아라. 그래야 그 말씀이 내게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오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성령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아니 오늘날은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냐? 오늘날은 성령이 말씀하여 성령이 오셨으니까요. 성령은 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육체요. 기도하는 말씀을 잘 들어요. 여러분이 무슨 말 하면 잘 듣지만 영인 말씀을 못 들을 거 아니겠어요? 왜? 영이니까. 그러면 성령이 오늘날 육을 가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아마 아는 분도 많겠지만 이 말씀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못 듣고 살아요. 정말 못 듣고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낳았을 때 맨 먼저 하는 일이 뭐죠? 자녀와 의사소통하려고. 애가 말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까꿍 해가지고 이렇게 의사소통하려고. 왜? 부모니까. 어차든지 아이가 교감하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는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고 싶을까요? 의사소통하고 있다. 그분은 말씀이시니까 말씀하고 싶겠죠. 말씀해야 이 아이가 살아나니까. 아이가 말씀을 들어야, 여기 아이는 우리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사니까. 어찌하든지 말씀하려고 우리에게 말씀 듣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인 하나님이 육을 가진 우리에게 말씀할 때 어떻게 육을 가진 우리가
영의 말씀을 듣고 살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말씀을 확실히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여기 이제 25절 말씀은 아직은 예수님이 살아있어서 예수님이 육의 말로 우리에게 하지만 제자에게 하지만 그 다음 보혜사 곧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말씀하느냐?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육을 입은 우리에게. 그래 영이니까. 여기 가르친다는 말은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생생히 체험하고 있죠. 이게 제가 설교하는 것은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깨우쳐서 깨닫게 주었기 때문에 설교하는 거예요. 아니면 설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성령은 내게 깨우침으로 말씀한 거예요. 나는 깨우침으로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제가 설교한 적이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 집에 있으니, 이 말씀을 전에는 읽을 때마다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다. 이 말은 하나님 함께 해서 요셉이 하는 일을 잘 내게 하는구나, 하는 일을 잘 순탄하게 잘 풀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말씀 준비할 때 이 말씀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그때 이 말씀 보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인자를 베푸셔서 그로 하여금 선하게 살게 하고 밝게 살게, 은혜롭게 살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이건 내가 죽어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깨우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내게 깨우침으로 그네 말씀한 거예요. 나는 성령, 하나님 음성을 깨우침으로 들은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딱 깨우쳐지면, 그 다음 이 말씀을 설교하려면 막 말씀의 기억이 나요. 그 기억나게 해서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데, 그 기억나게 하신 분 누가요? 성령이 하십니다. 그래서 설교 한 편이 성령의 깨우침과 기억나게 하심으로 내가 준비되는 거죠. 근데 그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깨우쳐 주시면 이게 이제 여기 올라와서 설교하게 되는데, 설교할 때도 성령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나를 통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역사하게 되면, 듣고 다니는 여러분이 역사하게 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깨우쳐요. 여러분도 내가 깨우쳤던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도 깨우쳐요. 그래서 여러분은 설교를 듣고 전에는 몰랐는데 깨우침 받아 아멘 하게 되죠. 그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우침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가르침으로 말씀하는, 이게 성령이 오시면 가르치시고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요. 성경을 읽을 때 진짜 어느 날 이 말씀이 깨우칠 때가 있어요. 확 내게 들어올 때, 그때 성령이 깨우침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왜? 성령은 영이시니까 육의 소리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침으로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런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자꾸 귀로 들으면 안 돼요. 성령은 지금 말씀하시지만 성령은 영이시니까 우리 마음의 귀에 말씀합니다. 우리 심령의 귀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귀에 말씀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말씀은 예수 안 믿으면 절대로 들을 수 없는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 영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잘 듣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우침으로 들으려면 현장 예배에 꼭 오셔야 돼요. 왜? 그것이 하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듣는 자에게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깨우쳐주고 깨우침으로 말씀하게 되고, 그래서 꼭 현장 예배에 와서 말씀 듣는 게 진짜 예배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 참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았는데, 물론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굉장히 답답함을 느꼈을 것은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도 하지만 이 깨우치는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물론 본인도
기도하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교회에 세운 종보다는 아마 그틀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들으시려면 예배에 오는 것이 좋음을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말씀을 듣고 깨우침 받으면 아멘이 되죠. 은혜를 받게 되고 아멘 하게 되면 그 말씀은 우리 안에 딱 새겨져요. 여러분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이 새겨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억력의 한계 때문에 이걸 다 기억해내지는 못하면 많이 새겨져 있어요. 어떤 말씀이요? 믿음으로 아멘한 말씀, 은혜 받은 말씀, 다시 말해 가르쳐서 내가 아멘으로 받은 말씀은 다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이 새겨진 말씀이 언제 내게 도움이 될까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해야 맞습니까? 저렇게 해야 맞습니까? 이럴 때가 있어요. 그때 주께 묻는 거예요. 주여,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시면 주께서 심어둔 말씀을 딱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억나게 하심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침으로 말씀하시고 또 내가 내게 말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요. 아멘으로 받았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데 이 새겨진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주께 물을 때 물론 꼭 물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은 들을 수 있죠. 듣고자 하는 자에게 주님 말씀하시지 주님 말씀하셔도 기억나게 하셔도 듣고자 하지 않으면 절대 들을 수 없죠. 아무리 말씀해도 내가 듣고자 해야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듣고자 하는 자에게 주님은 기억나게 하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금 하는 말씀이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난주에 어느 집사님과 식사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식사 중에 자기 고민을 이야기해요. 어떤 고민이냐?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온 가족이 가서 절에 가서 이름을 올렸대요. 이건 기억이 나 있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그래서 아니 목사님 예수님 믿기 전에 절에 가서 우리 가족들이 이름을 다 절에 올려놨는데 이것 때문에 이게 예수님 잘 못 믿는 거 아니며 이것 때문에 저주받는 거 아니며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은혜를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고민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말 하면 안 되잖아요. 순간적으로 주여. 근데 두 가지가 딱 생각나요. 어떤 말씀이냐? 첫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나무예요. 깎아만 나무에 불과한데 그에게 내가 뭐 기록했다 해서 그 나무가 기억하고 네가 기억했지 않냐 이렇게 따지지 않아요. 또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중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아니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 옛날은 지나가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 한 게 십자가에 옛사람은 죽는 거예요. 이제는 전에는 사망이 나를 주관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를 주관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순간 옛사람은 끝나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새로운 사람이 돼요. 그죠? 그래서 옛날은 지나간 거예요. 아무 내게 상관없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로 산다면 옛날과 아무 관계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 말씀을 제가 해 주었는데 그 말씀은 성령이 내게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내게 기억나게 하시니까 성령이 그때 내게 친히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하는 말씀이고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사는 게 내가 살아있는 삶을 사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에 좀 제가 늦게 왔습니다. 우리 주차하시는 분이 오늘 목사님 왜 늦게 오셨냐 아마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는 주일 아침에는 새벽 기도를 집에서 하고 그리고 잠시 눈을 붙였다가 8시에 일어나서 이제 준비하고 밥 먹고 오면 여기 오면 10시 전후가 되거든요. 그러면 기도해야 돼 오는데 이게 이제 내 주일날 내 삶의 루틴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몇 시에 났는지 아십니까? 9시 10분에 났어요. 우리 집 사람들 왜 잤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나도 왜 잤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절대로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왜? 보통은 시계 맞추고 자면 내가 일어나서 시계를 깨워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구나. 시계가 나를 깨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항상 긴장하고 자니까 내가 일어나서 시계보다 먼저 일어나가지고 시계를 깨우는데 오늘은 시계 분명히 8시에 맞춰놓는데 시계가 나를 안 깨웠어요. 못 들어는 거죠. 이제 10분이에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죠? 옛날 같으면 난리 났죠. 우리 집 사람 내게 혼났죠. 왜 안 깨우냐고 여자가 됐으면 말 많이 해야 되는데.
원하시 탁 일어났는데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근데 내 마음에 딱 생각나는 게 있어요. 어떤 말씀이에요? 최근에 할 말씀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로 사는 것이 복이다.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서 화가 날려고 하다가도 탁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자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니까 이 말씀을 듣고자 해야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잠언서 3장 5절 말씀처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십니다. 깨우침으로 아니면 기억나게 하심으로 말씀하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심으로 말씀하지만 또 하나 말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자기의 기쁘신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쁜 뜻을 우리에게 소원함을 주는 거예요. 왜? 영이시니까. 소원함을 딱 주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행하신다고요. 뭘 해서 내게 소원함을 주셨어.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 바울이 이 하나님의 소원함을 따라 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버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내가 설명을 좀 해보겠어요. 이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라는 땅에 있거든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2차 선교여행을 갈 때는 육지로 위로 걸어가요. 지도책에 보면 위에 있어요.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시리아 안디옥 교회 바로 위에가 갈라디아 땅이에요. 갈라디아 나라 땅이면. 그리고 그 위에가 버루기아 땅이에요. 그럼 그 다음 위에가 누구냐? 아시아예요. 그럼 자연히 바울의 길은 갈라디아, 버루기아, 아시아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아시아에 가려고 딱 했는데 여기 뭐라고요? 성령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어떻게 막으셨겠습니까? 성령은 영이신데 어떻게 막으셨어요? 바울 마음에 소원함을 준 거예요. 거기 가기 싫은 마음을 준 거예요. 내키지 않는 마음을 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알고 보면 당연히 아시아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순서로 보면. 근데 아시아로 가려고 하니까 성령이 강하게 막았어요. 소원함으로. 이게 음성이 아니에요. 안에 소원함을 준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내킴을 준 거죠. 무슨 내킴을 줘? 가지 말라는 내킴을 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 전하지 않고 아시아를 쑥 지나가서 아시아 맨 왼편 끝에 무시아에 갑니다. 무시아에 가면 바로 가면 바다고요. 위로 가면 비두니아예요. 그래서 바다로 건너갈 수 없고 비두니아에 가서 이제 복음 전하려고 갔더니 또 그 다음에 보니까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를 가고 있을 때 예수의 영이 막았대요. 또 비두니아로 가려 할 때 막으셨어요. 예수의 영이. 이건 역시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소원함을 둔 거죠. 여러분 바울도 이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을 듣고 살았어요. 성령의 소원함, 성령의 뜻을 따라 사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글로 가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 그 밤에 누가 나타났냐? 마게도니아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환상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오라고. 그래서 그 다음 일어나서 그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마게도니아를 가라 하는구나 해서 그 다음 날 배 타고 마게도니아를 갑니다. 이게 바울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깊으신 뜻대로 바울에게 소원함을 두고 행하신 것이다. 지금도 이런 소원함을 많이 두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소원함을 두고 우리 통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 안에서. 엊그제 지난주에 우리 집에 소포가 하나, 택배가 하나 왔어요. 우리 권사님 어떤 분이 보냈는데 이제 택배 물건은 뭔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내가 그때 밖에 있었는데 내게 문자가 왔어요. 택배 도착했습니다. 예, 택배 문 앞에 두고 간대요. 그래서 이제 집에 있는 우리 집사람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택배가 집에 왔으니까 문 앞에 있으니까 그걸 좀 드리라 이렇게 했더니 나가보니 택배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택배가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분명히 배달했는데 왜 없지요? 하면서 5층을 가버려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보고 5층을 가보라. 5층 가도 없대요. 그래서 이제 없는 거예요, 찾아봐도. 그래서 다시 택배 그분에게 연락해서 없습니다. 와서 조치를 하십시오 했더니 그분이 와서 CCTV를 보니까 우리 앞집 사람이 가지고 간 거예요. 아마 이분이 우리 집을 잘 모르고 앞집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앞집 자기 우리 아파트에서 가장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한 사람이 우리 집 앞집이요. 그 집에 매주마다 박스가 막 이게 쌓여. 얼마나 많이 시키는지. 그러니까 택배는 자인이 자기 건 줄 알고 가서 뜯어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배를 눌러보니까 사람이 없어. 그래서 쪽지를 썼죠. 그때 금요 기도했는데 오기 전에 혹시 택배 온 것 있으면 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써서 붙였어요. 그래서 금요 기도에 왔다 가니까 그분들이 그 택배를 우리 집 앞에 갖다 놨어요. 메모도 하나 해가지고. 하는데 메모지에 뭐냐 하면 그 내용물 중에 우리 건이라고 한 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게 갈비탕이에요. 그러니까 갈비탕을 한 개 빼먹었어. 자기인 줄 알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들어갔는데 순간적으로 딱 생각, 야, 이분들이 먹었으니까 굉장히 미안하겠구나. 그럼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 해서 우리 집 사람에게 2개 더 갖다 드리라. 2개 더 갖다 드리죠. 그래서 확 풀렸어요. 그때 내 마음에 소원함을 주니까 하나님이시여. 예. 그런 관계를 잘 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분 내 목사인 줄 알거든요. 그분들의 반응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따라 사는 게 중요해요. 왜? 내 삶의 중에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진짜 듣고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을 수 있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는 영이시니까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소원함을 두고 너희 안에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생생히 살아계신데 이 소원함을 따라 사는 게 맞잖아요. 시간 같지만 한 가지만 더 얘기합시다. 어제 어느 가게에 물건 사러 갔어요. 근데 이제 그 가게는 특징이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그 가게 앞에 차를 딱 대고 빨리 물건 싣고 나와요. 왜? 바로 앞에 또 카메라가 있어요. 5분도 지체하면 안 돼. 근데 무거운 물건을 들어 우리 집 사람이 가서 물건을 시켜놓고 이제 그 길가에 내놓고 내가 한 바퀴 돌아가서 딱 와서 싣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건 내놨나? 하니까 그래서 가서 딱 뛰어서 가서 그래서 이제 물건을 빨리 실었죠. 왜? 빨리 와야 되니까. 해서 싣고 오는데 차가 어느 날 굉장히 어디 밀리더라고요. 야외로 놀러 많이 간다고. 많이 밀렸어요. 밀렸는데 이상하게 저는 차 타고 가면서 핸드폰을 안 보거든요. 핸드폰 앞에 끼워놨는데 안 보거든요. 핸드폰이 굉장히 보고 싶은 거예요. 이상하다고 핸드폰을 이렇게 하려면. 근데 핸드폰을 하려면 이제 안경이 많이 돼. 이 안경이 맞거든요. 내 안경은 2개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운전할 때는 이 안경 끼고 책을 볼 때는 이 안경은 로고스 안경이. 책 볼 때 쓰는 것이니까. 근데 이제 이 안경을 이제 운전할 때 이 안경을 쉽게 쓰니까 이 안경 여기 넣어놨거든요. 넣어놨으니까 이걸 바꿔 끼야 되잖아요. 딱 끼라니까 안경이 없는 거예요. 이 안경 없으면 이 상당히 곤란하게 이 다초점 안경이라 오늘 설교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거기 흘리는 모양이다. 이 급하게 할 때 여기 이어놨으니까 거기에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 어쩌다 전화가 돼서 했더니 안경 좀 찾아보려니까 나가더니 안경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요 정말 기적인 것은 거기 사람이 엄청 다니는 골목이에요. 근데 그 길 중앙에 안경이 있었는데 하나도 안 깨졌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하기를 이제 생각하면서 오늘 생각나는 게 이게 하나님이 그 차 타고 운전해 가면서 이 핸드폰 보게 하셨구나. 너무 핸드폰 보고 싶은 거예요. 그 핸드폰 안 봤다면 안경도 잊어버렸었죠. 우스이 같은 소리지만
이런 게 우연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내 삶의 주관자이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 하나님은 성령인 하나님 오늘날 육체가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말씀하시고, 가르침으로 받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면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소원함을 두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지금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저 기도원 가서 막 기도할 때 하늘에서 사랑하는 딸아 이걸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게.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물론 그래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계시니까 영어로 말씀하신대.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소원함을 두신다고. 왜? 영이시니까. 이 말씀을 듣고 사는 게 오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고, 지금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고, 이 말씀을 듣고 사는 게 영원히 사는 것이고, 이 말씀을 듣고 사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고 사는 게 복 있는 말씀이라고요. 오늘 본문 내용이 그것입니다. 너는 오늘 말씀을 듣고 살라 하는 이유가 뭐냐? 네가 오늘 말씀을 듣고 살리라 했고 하나님도 오늘 말씀을 듣고 살라 하지 않았냐?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고 살라. 왜냐? 오늘 19절 보면 맨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오늘 말씀을 듣고 살면,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라. 복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살면 네가 아름답게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이 너를 기쁘게 생각할 것이고, 네가 하나님의 찬송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될 것이고 네가 변화받아 하나님의 성민이 될 것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여러분의 진짜 복은 오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을 듣고 사심으로 정말 복 있는 삶, 살아있는 삶, 영혼을 살리는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돌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다네. 깊은 응답이와 수렁에서 들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흔들리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다 날랄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다네. 깊은 응답이와 수렁에서 들어주시고 나의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기쁘게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다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고 사는 게 복이라고 하기야 그것도 못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겠죠. 성경은 분명히 말이야. 그렇게 살면 네 영혼이 점점 죽을 것이라고. 왜? 생명이 없으니까. 아무리 좋은 구경도 밥 먹고 구경해야지. 그래야 살고 구경도 좋은 거지. 그 먹지도 않고 구경만 하면 죽어요. 그것처럼 똑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역 생명을 얻으셔야 됩니다. 얻어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해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듣고 살아라. 오늘 하는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 이 하나님 오늘 하는 말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은혜 받는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